사무엘 하 말씀입니다. 오늘은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성실함으로 살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이요, 거기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서 인자함으로 살아가요. 오늘 성경에 있는 성경의 단어들을 쓰자면 헤세드로 살아갑니다. 헤세드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폭이 굉장히 넓은데요, 그냥 느낌은 이런 겁니다. 그 성실하신 인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요. 그런데 일회적이지 않아요. 그건 아주 성실합니다. 그러니 한자적으로 쓰자면 충성하는 마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성실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런 헤세드로 우리를 대하시고요, 우리도 그런 헤세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그 다스리는 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헤세드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어쩌면 제일 우리 앞에 확 다가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헤세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요.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렇게 쭉 자기를 얘기하시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런 나를 이해해야 하고 이런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성실함으로, 헤세드로, 인자함으로, 그렇게 충성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가는 사무엘 하 말씀은요, 계속해서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는 사울이 죽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울이 죽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죽어요. 사울을 죽였다고 자처하는 아말렉 사람 하나가 와요. 그리고는 그 사람도 죽습니다. 다윗이 죽이죠. 그리고는 슬픔의 노래예요. 슬픔의 노래가 쭉 울려 퍼집니다. 2장으로 오면 또 어떻게 됩니까? 2장에서도 또 죽음의 일이 일어납니다. 2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사헬이 죽어요. 그리고 꽤나 많은 소년들이 죽고, 그리고 남쪽 유다와 그리고 아브넬의 군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사헬이 죽죠. 그리고 3장에 오면 또 누가 죽어요? 아브넬이 죽습니다. 아브넬이 죽어요. 아브넬이 죽으면 또 다윗은 슬퍼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슬퍼하고, 4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스보셋이 죽습니다. 이스보셋이 죽고, 그리고 또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두 림몬의 아들들 바나와 레갑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보셋을 아브넬 옆에 장사를 지내요. 1장부터 4장까지 지금 계속해서 죽고 또 죽이고 하는 일들이 나오고요, 그 가운데 다윗은 슬퍼하고, 또 다윗은 그것들을 갚아주는 죽음, 아말렉 사람을 죽이죠. 아말렉인 하나를 죽이고 림몬의 아들 둘을 죽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읽어가는 이야기들은요, 성경에 은혜롭고 따뜻하고 마음이 포근하고 뒤에 아름다운 그런 음악이 흐르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냥 처절한 이야기들이에요. 폭력의 이야기, 칼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이 그냥 가득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무슨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이 왕위를 갖게 되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요, 이 피가 지금 마구 흘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그렇죠. 권력이 이양되고 뭔가 권력이 다른 쪽으로 넘어갈 때는요, 항상 그 피를 먹고, 권력은 피를 먹고 자란다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봐라, 다윗이 왕이 되니 수많은 지금 피들이 흘려지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가 쭉 그래요. 그러면서도 1장에서 4장에 있는 이야기, 그 피로 한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기록하는데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요, 다윗은 이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죄가 없다. 다윗은 죄가 없다. 피가 흘려지고 피가 흘려지는 것, 살인이 살인을 낳아요. 폭력이 폭력을 낳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어쩌면 한중간에 다윗이 서 있지만 다윗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죽어야만 어쩌면 할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셔요. 왕이 됐는데 여전히 사울이 살아있고, 요나단이 살아있고, 여전히 아브넬이 살아있고, 여전히 이스보셋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아마 가능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만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씨를 남겨놓으면 안 돼요. 후한을 제거하셔야 돼요.
사극에 보면 많이 나오죠. 후한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가서 훅 죽이고 가는 거죠. 살려두셔는 안 됩니다. 한 놈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이 집안에 씨를 말려라. 뭐 이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러죠? 얼굴은 빨개지고 추석을 앞둬서 그렇습니다. 태풍이 지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인 겁니다. 어쩌면 그래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윗이 그 일을 합니까? 그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들 얘기하는 사람도 있냐면요, 다윗이 너무너무 야비하고 다윗이 너무너무 음흉하다는 거죠. 자기 손에는 피를 하나도 안 묻히고 요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다 제거해야 될 사람들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깔린 전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어차피 권력이라는 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피를 손에 묻히지 않고는 권력을 얻을 수 없고, 그러니 그것들을 속이는 방법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피를 흘림이 없을 수는 없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피가 손에 묻지 않았다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다 덮어 씌우는 거죠. 다윗이 너무 음흉해서 그것들을 살살살살 다 피하고 그렇게 왕이 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분명하게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뭐예요? 다윗이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있어요. 사실은 나중에 가면 그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나빠지는지 얘기는 뒤에 나올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여기 사무엘하를 읽는 이곳에서는요, 다윗은 그 피와 무관해요. 거기에서 무죄하게 살아갑니다.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어떻게 무죄하게 살 수 있을까?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거기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선하게 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힘을 얻으며 살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냥 어디 도망가가지고 저 산속에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내가 여기서 무관하게 무죄하게 살려면 여기를 다 떠나서 저 산 높은 곳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하고 산으로 올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 폭력이 난무하는 그 세상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도 않아요. 거기서 선을 행하며 삽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다윗은 뭐가 돼요? 그 힘을 갖고 권세를 갖기 시작해요. 그 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잘 혼자라도 그냥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에 힘을 갖기 시작하는데, 힘을 가지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오늘의 대답이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힘을 얻는 그 길이 반드시 함께 피를 흘려야 되고 함께 악해져야 되고 함께 악랄해지고 함께 독해져야 이 땅에서 힘을 얻는 거, 그건 아니라는 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 폭력의 세상에서 성실함으로 헤세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욕심 많고 이 야비한 세상에서 어떻게 인자와 긍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힘과 권세를 가지며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얘기를 한번 보시죠.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4절입니다. 4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손맥이 풀렸대요. 손에 힘이 다 빠졌어요. 손에 힘이 빠져서 자기의 권세를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스보셋은 왜 이럽니까?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만든 사람이에요. 아브넬이 그냥 완전히 만든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아브넬의 작품이에요. 사울과 그리고 자기 형들, 아버지와 형들이 다 죽었어요. 전쟁에도 못 나간 거 보면 이스보셋은 뭔가 용기도 없고 싸움도 못하고 진짜로 별 볼 일 없어서 자기 아버지와 형들이 다 나가서 싸우는 그 전쟁에도 나가지 못한 사람이 이스보셋입니다. 정확하게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좀 못난 사람이에요. 어리고 어쩌면 어려서 못 나갔을 거고요. 능력이 없어서 못 나갔을 거고.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없다고 해도 왕이 그리고 왕의 아들들이 전쟁에 안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이스보셋은 굉장히 어리고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 그 흔들리는 사울의 왕가, 그 사울의 가문에서 이스보셋이라는 이 연약하고 어린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아브넬입니다. 왕도 아닌 아브넬이 온 이스라엘을 그냥 쥐고 흔들 수 있었던 건 아브넬의 능력입니다. 아브넬이 그를 왕으로 만들었어요. 아브넬이 없다면 이스보셋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보셋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넬을 또 이스보셋은 두려워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3장에 보면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해요. 아브넬이 하는 말에 대답도 못합니다. 그게 이스보셋입니다. 아브넬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넬과 함께 있는 게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브넬이 없다면 이스보셋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손맥이 풀린 거예요. 힘 잡을 수 없어요. 연약한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이스보셋, 거기 떨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또 놀라요. 왜 놀라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에 온 이스라엘이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 뭐 이유는 다 하나죠. 그냥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자기들의 힘이에요. 자기들이 의지할 바예요. 사울의 왕가를 몽땅 다 털어서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아무 무리 없이 평화적으로 그 일들을 쭉 인도해 나갈 사람도 아브넬이고, 혹시 일이 틀어져서 다윗과 이제 붙어서 싸워야 된다면 그때도 우리 앞에 나올 사람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바예요. 아브넬이 끼치는 영향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에 다 놀라고 황당하고 황망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결국은 아브넬이 죽는 바람에 어떻게 되는가요? 이스보셋은 완전히 무력화되고요. 그리고 북쪽 모든 지파들은요 다 흔들려 가기 시작해요. 사울의 가문, 사울의 왕가, 그리고 북쪽은 이제 거침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북쪽이 무너져 내리고 약해진다는 건 다윗에게는 유리합니다. 다윗이 뭘 한 게 있습니까? 예, 다윗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없으니 죄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될 거에 대해서 뭐 알지도 못해요. 그냥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아브넬이 죽은 것도 다윗이 죽인 것 아니에요. 요압이 죽였어요.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스보셋은 손맥이 풀려서 그냥 손에 힘도 하나 없고 온 이스라엘은 그냥 떨고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며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다윗에게 모든 것들이 유리하게 가요. 다윗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 아니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애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하늘은 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뭐 프랭클린이 그랬다네요. 우리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도우신다. 딱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셔요. 다윗이 이 일에 뭐가 한 게 있습니까? 한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가슴치고, 여기 요압과 이 스루야의 아들들, 이 아들들을 내가 어떡하냐라고 가슴 아파하고, 아브넬이라는 이 영웅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의 방백, 그 용사의 죽음 앞에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에요. 아브넬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하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냥 이스라엘이 점점 북쪽이 무너져 내리고 속절없이 점점점 무너져서 다윗에게로 유리하게 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일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건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너무 안일하죠.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요.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지해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무지하니 상황도 몰라요. 내가 갖고 있는 힘도 몰라요. 저쪽 상황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 상황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나를 슬프고 괴롭게 합니다. 그냥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 갑갑하고 힘들어요. 갑갑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벌어지는 일들은 슬픈 일들 벌어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 벌어지고, 용사가 그 말도 안 되는 부정한 사람들, 불의한 자 앞에 정말로 바보처럼 무너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속이 터지는 거죠. 세상에 이럴 수 없다고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길로 하나하나 인도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애통하는데 왜 복을 주셔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가난한 자가 뭘 했는데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억울해서 뭐 꼼짝을 못하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뭐 하나 붙잡고 어떻게 해볼 것도 없는 억울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이야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는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니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가져다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 이것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이에요. 밑바탕에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로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이제 의롭게 하셨으니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 그것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끝났고 나는 아는 게 없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자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충성이, 사랑하는 자를 붙드신 그 주의 손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 끝입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것으로 인생이 끝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황망하게 놀라 있고요. 그리고 이스보셋은 온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등장하는 사람은 둘이에요. 사울의 군장 두 사람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 하나의 이름은 레갑.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부에롯 사람이 깃다임에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라. 이스보셋에게 군장 둘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둘은 사울의 군장이기도 했을 겁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바하나 그리고 레갑이라는 이름만 딱 나옵니다. 왜 나왔을까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뭘 하나 봅시다. 그런데 얘기가 갑자기 뚝 끊어집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더니 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슬프죠.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요 유모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가운데 급히 도망가니 치료도 제대로 못했겠죠. 그러니 아이가 절개되었습니다. 인대가 끊어진 건지 뼈가 부러졌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됐는지, 이 당시가 거의 3000년 전이니 무슨 의료적인 치료가 처치가 없었을 겁니다.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여기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뒤를 알죠. 무비보셋이 이 4장의 이야기에서 하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툭 하고서, 그리고 설명도 없이 그 다음 5절 보면요 그냥 림몬의 아들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어떻게 죽이는지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3절에서 두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는 4절 무비보셋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 그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끝에 가면 그냥 죽고 장사 지내고 끝입니다. 무비보셋은 뭐야? 무비보셋은 왜 4절에 갑자기 나온 거예요? 5장에 나옵니까? 5장에도 안 나옵니다. 무비보셋 얘기는 언제 나와요? 나중에 사무엘하 9장에나 돼야 나와요. 9장에 다윗이 찾습니다. 혹시라도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나 찾아봐라. 그 사람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어야 돼. 내가 헤세드를 베풀어야 된다. 왜? 앞에 사무엘상 20장 14절 17절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맺죠. 요나단이 내게 헤세드를 약속해라. 내게 성실한 인자를 우리 집안에 베풀 걸 약속해라. 다윗이 거기에 약속해요. 내가 너와 네 집안에 내가 헤세드를 베풀 거다. 내가 너와 약속하고 너에게 약속한 그대로 내가 행할 거다. 내가 네 자손들과 그 집안에 인자를 행할 거고 긍휼을 베풀 거고 끝까지 성실하게 돌볼 거라는 약속을 20장에 했었어요. 무비보셋은 여기 9장 사무엘하 9장에나 돼야 다윗이 찾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자기와 함께 먹게 하고요 끝까지 무비보셋을 돌보는 헤세드의 실천을 해요. 그런데 여기 이 무비보셋이 이 앞에 나오든지 아니면 이 뒤에 나오면 되는 거죠. 왜 갑자기 4장 4절에 무비보셋 이야기를 쓱 끼워 넣습니까? 이 4절이 사실은 전혀 맥락에 안 맞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오늘 읽는 이 4장의 말씀, 폭력과 그리고 죽음이 난무하는 이곳에 뭔가 빛 하나를 던져줍니다.
뜬금없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아, 이런 게 이야기 전개의 복선이에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하나 좀 얼토당토하는 게 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래, 딱 보면 알아요. 제가 숨겨진 자식이구나, 출생의 비밀이 여기 있구나, 뭐 이런 거. 그렇게 알 것처럼 그냥 끼워놓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미리 끼워놓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끼워놓는 것 치고는 너무 솜씨가 없어요. 너무 난데없어요. 그냥 불쑥 이렇게 말하고 가버리면 이건 도대체 정말로 수준 낮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방식이죠. 그런 건가? 정말로 수준 낮게 뜬금없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야기를 여기다 가져다 준 건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말을 전하는 사무엘하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셔요. 요나단에게 약속한 것,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약속을 주고 약속을 지키는 이야기,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헷세드의 증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헷세드의 약속, 성실한 인자를 베풀겠다는 약속을 하고요, 그 성실한 인자를 베풀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는 무비보셋입니다. 4장 4절에 무비보셋이라는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헷세드를 약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헷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실한 인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충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긍휼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맹세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맹세? 인자함의 맹세를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죽이고 복수하고 어떻게 해코지하겠다는 맹세가 아니라, 여기 이 맹세는 헷세드의 맹세입니다. 내가 복이 되어주겠다는 맹세요. 내가 성실하게 긍휼과 인자로 돌보겠다는 맹세, 그 약속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은혜로운 약속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그 친구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와 연관된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딘가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은혜로운 약속을 주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우리는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데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 데죠.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맹세하십니다. 피로 하신 맹세요. 내가 너희를 복 주겠다는 거, 그거는 맹세입니다. 그리고 그건 헷세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건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만큼 줬으니 내가 너에게 이만큼 주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무슨 두꺼비가 아니죠. 헌집 주면 새집 주고, 새집 주고 헌집 받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뭔가를 해냈기 때문에 예수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덕이 많고 우리가 해놓은 업적이 많아서 그것들 칭찬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니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헷세드로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큼 자격이 없다는 생각, 아니 그 생각은 던지셔요. 그 생각 던지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산과 거래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랑 거래 한번 해볼까? 뭐 좋은 거래가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헷세드, 성실하신 긍휼과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자격 없으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셔. 원래도 자격 없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다윗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이렇게 내보이는 그 하나의 본이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는데, 우리는 이 다윗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헷세드의 분이셔요. 우리의 피와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그 한중간에요, 갑자기 툭 하고 끼어드는 무비보셋을 통한 다윗의 헷세드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 한가운데 갑자기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툭 하고 임합니다. 그냥 중간에 훅 끼어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어려워서 그냥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가운데 주가 그냥 풍 오시는 거죠. 요즘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조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똑똑한 젊은이가 그 어려운 시절에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꾸고 열심히 살려고 했죠. 하지만 갑자기 다가오는 건 폐병이요, 죽을 판이 됐죠.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냥 그 골방에서 혼자 있는데 뭐가요? 그냥 훅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여고생 하나가 쪽보금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훅 찾아왔어요. 그냥 그 말씀 하나 던져놓고 간 거예요. 뭘 했습니까? 한 것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40일을 금식하고 1천 번제를 드려서 그래서 그게 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과 그 구원의 손길이 그냥 훅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그 캄캄한 세상에, 절망의 세상에 옵니까? 예,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는 그렇게 옵니다. 내 삶에 은혜가 올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와요. 폭력이 가득한 곳에서 여러분 어쩌면 사실지 몰라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남편에게 욕 먹고 남편이 얻어 때려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온갖 폭력적인 대우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들을 이겨낼 어떤 능력도 나에게는 없고 그것들을 감당해낼 내 마음에 무슨 용기도 없어서 그냥 날마다 무너지고 그냥 쓰러지는 것이 내 일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까? 옵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옵니까? 하나님의 맹세가 옵니다. 그냥 손이 떨리고 맥이 빠지고 모두가 다 혼란하고 그 혼란을 만들어낸 레갑과 바하나는 이 폭력의 사람들이 있는 사장의 이야기 전체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브넬이 죽어서 소망은 꺾어졌어요. 그러니 손 힘 풀리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그곳에 무슨 평화와 위로가 있어요?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또 레갑과 바하나는 이 흉악한 인간들,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무지하고 막지하고 그래서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이 사람들이 난무하는 이곳에 4장 4절 갑자기 그냥 하나 헤세드, 은혜, 은총, 그 성실하심, 그 존중함, 끝까지 자비를 베품, 그것들이 그냥 훅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일부러 가져다 놓으신 것 같아요. 갑작스럽죠. 은혜가 갑자기 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갑자기 옵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로 이러다가 내가 죽나 보다 싶을 만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처음에 뭐라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이루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죠. 그 이루시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 길들을 조금씩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 여러분들 한중간에 이 절망과 폭력의 그 한중간에 난데없이 임하시는,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내 영혼을 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그 은혜가 올 때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받아들이셔. 이게 뭔가? 사장사는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라고 하지 마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갑갑한 이야기들을 읽어야 되고 이 슬픔의 바다를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약속이 임하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가시고 끝까지 우리를 존중하며 사랑하시는 그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이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 그 길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라도 하나님이 선으로 역사하셔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에게 불쑥 오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불쑥 임하십니다. 그냥 늘 불렀던 찬송이에요. 하지만 어떤 찬송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해집고 들어와요. 내 마음을 해집고 들어와서 거기에 빛을 비추기 시작해요. 내 마음을 해집고 들어와서 나를 만지는 게, 연약한 내 손을 붙잡는 게 내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라고 하지 마셔요. 갑작스럽게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갑작스럽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임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붙잡으십시오. 내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요, 이 절망의 세상에서, 이 폭력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향한 헤세드가 변치 않으시니 내가 무지하고 내가 모르고 내가 능력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감당할 것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 충성, 너그러움 이런 거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야기, 그런 세상에 이 4절 말씀은 헤세드,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기억해, 약속을 기억해요. 요나단과 한 약속, 또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키는 그 다윗, 그 헤세드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 확 임할 때요, 여러분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요? 기억으로 일어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기억을 못합니까? 아니요. 뭐 안다면 압니다. 하지만 기억해내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의 한중간에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내지 못해요. 주의 죽으심은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주의 죽으심의 은혜예요. 주의 죽으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헤세드예요. 약속하시고 그것들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성실하신 인자를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의 시간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실은 이 4장 4절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일상과는 다르죠. 오늘 이거는 맥락이 없어요. 뜬금이 없어요. 그죠? 애들 공부하러 가고 이제 추석 명절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뭐야? 추석 준비해야 되고, 뭐 애들 올 거 준비해야 되고, 뭐 내가 뭐 돈 내야 될 거 준비해야 되고, 뭐 이거 준비해야 되니까 그게 내 인생의 일상 아닙니까? 그냥 억울한 일 당했으니 조금은 어떻게 그걸 피할 것들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힘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 그게 4장의 이야기처럼요 쭉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브넬이 죽었으니 손이 떨리고 어쩔 줄 몰라요.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갑니까? 레가과 바하나처럼 폭력의 방법들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해야 돼요. 그게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4장 4절처럼 뭐가 중간에 하나 퍽 들어오는 거죠.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맥락이 없어요. 그죠? 맥락이 없죠. 아침 준비하시고 설거지하시고 드시고 설거지하시고 또 점심 준비하시고 드시고 설거지하시고 그 중간의 시간에 지금 원래 뭐 해야 되는 시간? 아침 드라마 끝났을래나요? 아침 드라마 끝났으면 뭐라도 보고 좀 조용히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아니면 뭐라도 일이라도 보러 가야 되는 거, 그게 인생의 맥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 우리의 인생의 맥락이 툭 끊어지는 자리에 뭘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헤세드로 채워지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 사람들이 그러죠. 아, 예배하는 게 그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냐요? 삶의 맥락과 맞지 않는데요. 삶의 맥락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왜 여기 나와서 갑자기 주를 찬송하고 기뻐하고 갑자기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맥락이 없지 않습니까? 삶의 앞과 뒤가, 수요예배도 마찬가지, 어떤 예배든지 그 앞과 그 예배 끝난 뒤가 그게 잘 연결이 되겠죠. 연결이 되지만 중간에 이것들은 전혀 다른 시간이에요. 4장 4절이 지금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훅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헤세드를 기억하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내 삶의 모든 헤세드 없었던 삶, 그 삶과 전혀 상관없는 맥락 없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 주는 우리를 언제 찾아오실까?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해요. 뭐 인생의 모든 시간마다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고 내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이 함께 계시대요. 맞습니다. 그러시겠죠. 하지만 여기 이 4장 4절의 이 특별함을, 난데없음을 사람들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 폭력과 그리고 모든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성실한 인자로 우리가 삽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들, 갑자기 끼어드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더니요,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스보셋은 혼란스럽고 연약합니다. 공격을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합니다. 공격을 미리 막아낼 그런 힘이 있습니까? 이스보셋 없습니다. 아브넬이 없는데 이스보셋이 뭘 하겠습니까? 군장들 둘입니다. 여기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둘, 아까 소개했던 그 둘이 무슨 짓을 하나 보십시오. 브레노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5절입니다. 행하여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느니라. 낮에 자는 시간이었어요.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배를 찔렀습니다. 7절은 아마 6절에 그 배를 찌르고 도망했던 그 일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이 둘이 무슨 짓을 해요? 가서 죽입니다. 왜 죽일까? 이유는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의 욕망이죠. 이 머리를 가져다가 다윗에게 가져다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다윗에게 충성을 하려고. 사울의 집안에 철천지 원수가 있어서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내가 너를 죽이려고 여지껏 기다렸다. 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가볍게 움직입니다. 자기들의 욕망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 집안, 이 사울의 집안의 군장으로서 내가 누릴 건 이제 없어요. 그러니 그냥 휙 버리는 거죠. 내 이제껏 살았던 삶을 그냥 가볍게 버립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그리고 그런 아주 쉬운 포기가 사람에게 폭력적인 일을 행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폭력적이 돼요. 그리고 뭔가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폭력적이 됩니다. 여기 있는 두 군장, 바하나와 레갑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보셋 이 불쌍한 사람을 3번을 죽입니다. 7절에 보면 쳤다고 그랬어요. 쳤어요.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목을 베입니다. 한 번으로 그냥 죽였다고 그러면 되는데 7절에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 두 형제가 얼마나 잔인하게, 그리고 이 이스보셋이 얼마나 불쌍하게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쳤어요. 때렸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리고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달려가는 거죠. 헤브론으로 달려갑니다. 왜? 칭찬받을 것 같아요. 상 받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사울의 가문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고 이제 우리는 다윗에게 헌신할 거고, 그러니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를 좀 좋은 것 달라는 거죠.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며 갑니다. 다윗이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보셔요. 헤브론으로 갑니다. 8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한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머리를 갖다 바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대요. 이 얘기 뭐예요? 여호와께서 갚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죽였어요. 그래놓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자기들의 피비린내는 그 행동에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가져다 붙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가져다 붙여요. 이 형제는요, 모든 것들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잘못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요. 다윗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복수가 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왜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를 합니까? 이 형제는 모든 것을 잘못 읽은 거죠. 다윗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오판입니다. 자기들이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오판입니다. 다윗이 이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야망에 가득 찬 이 살인자들을 우대할 거라고 다윗을 전혀 잘못 읽은 겁니다. 잘못 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습니다. 이 둘은 잘못 읽었기 때문에 죽어요. 오해하면 죽습니다. 폭력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요, 세상을 잘못 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못 읽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가문에 대한 공격을 참지 않겠다고 다윗이 이미 교훈을 보인 적이 있어요. 사울을 죽였다는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몰라요. 보여줬는데도 몰라요. 그냥 다윗이 분명히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일상의 생각들, 사람들은 다 그래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다 그래. 어차피 권력은 피로 얻어지는 거고, 나에게 위협이 됐던 사람들을 죽이는 거 모두가 다 좋아할 거라고, 헤세드가 뭔지 몰라요. 그냥 폭력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리고 그것들을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리고 역사를 오해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고 무엇을 징계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에이, 아니래요. 에이, 그럴 리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길이 여호와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아니,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지혜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해할 수 있지만 주님의 길이 우리와 다르고 주의 지혜가 우리보다 더 높다면 우리는 주의 길을 따라야 되는 거지, 우리 멋대로 오해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을 오해했어요. 다시 한번, 다윗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안 보여준 게 아니에요. 사울을 죽였다는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은근히 무슨 돈이라도 주고,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까지 칭찬하긴 그러니까 뒷문으로 불러다가 칭찬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고서 돌려보내. 아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뭐하냐 라고 그냥 단박에 죽여버렸어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설마 자기의 위협을 제거해 주는 거, 왕이 되려면 당연히 피 흘려야 되고, 왕이 되려면 당연히 자기의 경쟁자들 제거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그것들 제거해다 가져다 주면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다윗을 오해합니다. 우리의 왕을 오해하시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왕을 오해하면 죽습니다. 폭력으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왕은 평강의 왕이셔요. 평강의 왕이 평강으로 다스린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힘으로 밀어붙이고 아니면 악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뭐가 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못 읽으면 죽습니다. 이 둘은 죽어야만 해요. 왜? 잘못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다윗이 이 사람을 죽여요. 이 둘을 죽이는데 여기 성경에 사무엘 하에 균형이 딱 맞아요. 이 형제들이 이스보셋을 죽일 때도 3번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죠? 쳐서 죽였어요. 쳤어요. 그리고 죽이고 그 다음에 목을 뱉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해줍니다. 12절에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죽입니까? 저희들을 죽여요. 수족을 베어버립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팔다리를 막 끊어버리고 죽이고 수족을 베어버리고 그리고 목매달아 밖에다 걸어놓습니다. 다윗도 3번 죽여요. 니들이 이스보셋을 그렇게 했어? 그럼 너희도 그렇게 해. 왜 매달아 놓습니까? 교훈이죠. 결국 죽음이 죽음을 낳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 이스보셋, 무비보셋, 사울의 집안, 그 집안을 향한 다윗의 헤세드, 다윗이 얼마나 그들을 향한 인자와 긍휼에 성실한지 그것들을 보이기 위하여 걸어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 레갑과 바하나의 시신이 정말로 사지가 절단된 채로 흉측하죠. 높이 매달려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왜 매달아 놨습니까? 성실하신 인자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윗도 무슨 폭력적이고 그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다윗의 헤세드를 보이려고 하시려고 높이 달아놓은 겁니다. 십자가 사람들은 그래요. 너무 흉측해요. 너무 무서워요. 죽고 피 흘리고 이렇게 너무 잔인한 종교 아니냐? 잔인하게 하려고, 그 잔인함을 가르치려고 그 높이 달리신 것 아닙니다. 찢기셨죠. 그리고 피 흘리시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며 십자가라는 그 높은 곳에 달아놓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려는 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헤세드예요. 다윗의 헤세드를 보이기 위해서 그 레갑과 바하나가 그렇게 달려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죄인처럼 그 십자가 높은 곳에 달린 건 뭐예요? 다윗 헤세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헤세드, 성실하신 그 사랑, 그리고 성실하신 약속, 그 은혜로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놀라우신 변치 않는 인자함, 그것을 그 위에다가 지금 달아놓으신 거예요. 폭력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어쩌면 높이 달린 바하나와 레갑을 사람들이 보면 헤세드를 배우듯이 우리도 다시 한번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정말로 그 헤세드, 성실하신 인자함, 그 인자하심이 성실하셔서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와 내 자녀들에게, 나와 내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귀하신 것들로 채우실 것, 그것들을 믿으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폭력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헤세드로 삽니까?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오해하면 죽습니다. 왕을 오해하면 죽습니다. 인자를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인자의 성실함을 보이셨어요. 폭력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악함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거 오해하면 안 되고,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거기 높이 달린 십자가, 하나님은 은혜로 대하실 거예요. 끝까지 성실함으로 우리를 돌보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폭력의 길, 세상의 길 말고, 왕을 오해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오해하지 말고,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은혜를 신뢰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성실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도 인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둘은 죽고, 그리고 이스보셋은 아브넬과 함께 무덤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다윗을 보시면 돼요. 다윗은 이 모든 죽음의 과정에서요, 죄를 짓지 않았대요. 이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성실함으로 인자로 살아갑니다. 죽이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세상에서 힘이, 야만이, 폭력이, 피가, 복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충성과 성실로 살아갑니다.
이상한 사람이요. 이상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좀 알죠. 먼저는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삶을 건져내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압니다. 여기 바나와 레갑이 이상한 소리를 했었었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9절에서 대답합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이는 누구예요? 그냥 여호와 주님이세요. 니들이 폭력으로 나를 건진 거 아니다. 여호와가 나를 건지셨고 여호와 내 주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정말로 긍휼이 많으신 헷세드의 하나님이셔요. 다윗은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를 믿어요. 주님이 나의 삶을 주의 은혜가 주의 성실하신 인자가 정녕 나를 따르고 그것이 내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 이 지혜를, 이 지식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내 삶의 오직 구원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헷세드로 살아요. 그러면 이건 너무 심심하죠. 오늘 4장에서 가르치시는 건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지키셔요. 그러니 우리도 여호와 우리 주님의 헷세드 성실한 인자로 폭력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로운 길, 자비롭고 또 뭐래요?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하는 그 헷세드의 삶을 삽니다. 이건 너무 심심해요. 오늘 교훈은 뭡니까? 정말로 오늘의 교훈은요, 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헷세드로 사십시오. 하지만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건 이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구원을 얻는 삶은요, 구원을 얻는 삶은 정말로 야망 많고 그리고 계산 잘 못하고 무분별하고 피냄새 풀풀 풍기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그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요. 주님의 구원을 믿어요. 그러니 우리는 헷세드로 삽니다. 이 일들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교활하고 파괴적인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이루어져요. 또 하나, 이 교활하고 파괴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시니 우리는 헷세드로 삽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셔요. 오늘 보면 아주 정확하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의 그 무자비함과 그리고 그 잘못된 계산과 야망에 따라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그 야비함들,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괴로워하지 마셔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헷세드를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의 그 잔혹함과 폭력성,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그 자기들 잘났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오해했던 그 무지함이 정확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헷세드를 이루어 가셨던 걸 기억하셔요.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 누구예요? 레갑과 바나, 그리고 그 아말렉이라는 그 무지하고 그 연약하고 아니 그 못나고 나쁜 사람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려는 그 헷세드를 정확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인하여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도 마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너 악한 사람들 보면 낙심하지 말아라. 너 악한 사람들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헷세드를 포기하고 그래서 내 헷세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셔. 사람은 딱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세상은 악하고 악한 놈들만 그냥 난리를 치는 세상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나도 헷세드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 포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정반대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자하심 의지하고 너희들도 그 인자하심으로 긍휼로 살아라. 너희들도 그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라. 가운데 있는 문제는 뭐예요? 바로 이것 안에서,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악함과 악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셔요. 내 삶에 힘들고 나쁜 놈들이 너무 많으니 하나님은 은혜롭지 않은가 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세상이 이렇게 됐으니, 몰라, 하나님은 은혜로운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이렇게 됐으니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라고 포기하지도 마셔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폭력이 있고 온갖 무지가,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그냥 가득한 그 세상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알려주는 거 보니까 바로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성실하신 인자를 보이실 거고, 또 우리는 그 성실하신 인자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 복을 누리며 걸어가는 길, 그 길은 그 가운데 열릴 거예요.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고, 이 악하고 이 슬프고 그리고 가슴 아픈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은혜로 따라 살아갈 겁니다. 이 묘하고 이 신비하고 이 이상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삶이고, 오늘 다윗에게서 발견하는 삶이고, 이제 곧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고 증거하고 함께 격려해야 될 바로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과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그 눈물 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은혜로운 길 갈 것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악과 죽음, 파괴적인 일들이 다윗의 결심을 무너뜨리지 못한 것처럼 주여,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과 아버지 폭력과 슬픔의 일들이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사오니, 끝까지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의 은혜를 닮아 나가는 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굳건한 믿음, 아버지 안에 하늘의 은사들 넘치게 하여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복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성실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서 오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오히려 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아버지는 단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의 복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주와 함께 다스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